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큰 환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또 어떤 환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인류는 각 개인마다 또 다른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경중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겪게 되는 빈도의 차이도 각 사람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24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일면에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이었던 10만 명의 죽음을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이 기사는 총 4면에 걸쳐 코로나로 사망한 10만 명의 리스트를 실었습니다. 이 소소한 취미와 추억, 꿈과 직업, 추억거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일생을 단 한 줄로 요약한 기사는 전 세계인들이 먹먹하고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인가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고 그해 8월까지 전 세계 사망자가 7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도 못해서 7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는 평균 3초에 한 명씩 숨지는 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건은 2011년에 개봉한 컨테이전이라는 이 영화와 1947년에 발표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아주 유명하죠. 그의 페스트라는 이와 같은 소설에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영화 컨테이전은 이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기침을 하다 의료진이 손쓸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의문의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을 줄거리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접촉을 통해서 옮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발병자가 발생한 도시는 봉쇄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람들 중 누군가 백신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겪었던 코로나19의 상황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가라앉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바이러스는 끈질기게 번식하며 삶의 풍경을 좀먹고 일상의 균열을 내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두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옮길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살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이미 겪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대한
학습 효과와 더불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전 세계에서 타전해온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 베이징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아파트들을 이 현관을 완전히 용접을 해버리고 그래서 전혀 현관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 발병이 돼도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소위 코로나19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겪었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경까지는 겪지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 페스트는 동일한 공포심이 연속되는 소설입니다.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에서 어느 날 죽은 쥐들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설마 페스트일까? 페스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형체가 보이지 않는 페스트로 인해 공포가 점점 더 심해질 무렵 도시는 폐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내부와 경기된 채 외로운 생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누가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멀리하였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지만 가까이 가려고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어도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1절에는 제일 먼저 대환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대환란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라는 말씀은 대환란이 일어날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서 도망하라, 피난하라 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즉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때에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던 때와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긴급을 요함으로 무엇인가 돌아볼 시간적 여유나 심지어 무엇을 챙겨야 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온 세상에 일어났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쏟아진 불로 탈 때 집안에 있는 무엇을 챙기거나 돌아볼 틈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에 일어날 상황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아래 말씀 시작. 또 롯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올 때,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일도 똑같은 날이 와서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은 이 환란이 어떤 성격의 환란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특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전무후무한 환란, 유일무이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선자 다니엘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평화조약의 한 일에 즉 7년이 대환란이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 37년 혹은 38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인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저항군의 지휘관이 되어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보고서에서 예루살렘 함락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군중이 성내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최소한도 세 절기 중에서 한 절기만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거리가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AD 70년에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여 명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포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이 전쟁의 참화로 너무나 참혹하여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그때 직접 목격한 일들이에요.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미래 역사에 도래할 마지막 대환란의 전조이자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인명이 850만 명에 이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공포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엘은 이와 같은 환란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몰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에 없으로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 대환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나팔 재앙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운데 위에 있는 말씀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6째 나팔에 대해서요, 이 구절 이 단어들을 보면요 온통 전쟁의 색깔입니다. 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는 82억 명입니다. 대환란으로 인해서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 대환란으로 인해서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최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 세계는 완전히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코로나19 때 세상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예,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동결되고, 예,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예,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중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조차도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항구에 위치한 주차장 내 냉동 트럭에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숨진 600여 구의 시신이 6개월째 매장되지 못한 채 냉동 트럭에 실려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600여 명의 시체가
예, 장례를 치르지 못해가지고 냉동 트럭에 방치된 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리크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죠. 그 항구에 예, 이 시신을 실은 냉동 트럭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 이 시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은, 여기 사진은요, 인도에서 그 당시 화장하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도는 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후진국이죠. 네, 인도에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닥칠 때 인도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시신들을 화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강에 그냥 갖다 버렸어요. 네,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강에는 시신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떠내려오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살펴보면요, 그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중에서 일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화장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예, 그런데 대환란 때 3분의 1이 예,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황폐화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상태에서는 이 3일장은커녕 감염 우려 때문에요, 3시간 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요,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이 장례를 위한 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요, 예, 글을 올렸는데, 시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쓰든지 이제 이 염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해서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와도 얼굴도 보여줄 수가 없고, 가족들은 멀리서 보고, 화장하는 것도 멀리서 보고, 예, 그렇게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와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사정을 해서 관을 개봉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장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상상을 못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잘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인데, 미국이라든가 그 외 세계 어디든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그때 뉴스로 보면서도 상상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일어날 최후의 전쟁, 곧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은 곧 인류 세계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계곡이요 또 평지가 딸린 그 계곡, 그것이 소위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이 세계의 왕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이 전쟁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음에 22절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 지구를 덮칠 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란이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감하다라는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과 미래형이 동시에 사용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과거형과 미래형 이 두 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미래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요.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었는데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하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두 번 다 이렇게 나온 것은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대환란의 날들이 감해지지 않는다면 구원 얻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날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을 위해 예비된 환란은 너무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환란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 그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육체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리심으로 온 세계가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이 죽음을 당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다시요. 물이 많아져 거기서부터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기는 것, 숨 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이었습니다. 이 홍수의 흔적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홍수의 흔적은 지질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유럽이라든가 혹은 또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예, 전 세계 어디서든지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배, 그러니까 약 7.5m나 더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으며 노아의 일가족 8명만이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대환란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큰 환란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환란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예고될 때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을 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택하신이라는 자, 택하신 자라는 말씀은 뽑혀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는데 그 날들이 더 길어지거나 연장된다면 택하신 자들도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일가족이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시게 하신 것처럼 또한 소돔성의 롯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환난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환난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감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감축하신다라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난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환난의 주권자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은 지구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와 같은 대환난이지만 이와 같은 환난을 실행하시는 분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와 같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에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은
그리고 언젠가는 인류의 역사가 종말이 올 텐데 이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기서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근심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